신약성경 18면이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이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지한성곽교회 담임 목사님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온모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원에 올라온 목적과 비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천국이 없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남 금식기도원 세시집회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어서 꼭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자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변화될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져야 될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큰 기업일수록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는데 부장님이셔요. 아침에 5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준비해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연구소에 가는 그 버스를 타야만이 연구소에 8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부장 임원들 모의 회의를 하고 그 다음 9시부터 정식 근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일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 저녁에 한 12시쯤 와가지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다. 노트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잠을 바로 자지 않고 노트북을 깨닫고 해야 할 일들을 한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딱 자고 딱 그리가 준비하고 또 출근하고 와고. 이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4시간 5시간 자고 일하러 아침에 하루 종일 버스도 왕복 타고 가니까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그 근무하고 이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연구 실적이 안 오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요즘은 기술 시대라 기술이 뒤져지게 되면은 아무리 이름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들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연구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뒤쫓아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는 불쏘시개가 다 타서 이제 열도 낼 수도 없고 연기도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를 번아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를 번아웃이라 그래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럼 어른들만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힘든다 그래요. 요즘 애들 보니까. 제 아파트에 제가 17층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 딱 들어가 문이 열려서 쫙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이 가방 들고 들어온 여학생 2명,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나 될까 봐요.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태워달라 그 말이지. 문 닫지 말고. 그래서 문을 딱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서 막 뛰어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뭐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냐? 아저씨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뭘 생각해봐. 학교 마치고 오면 3시인데 바로 그냥 주산학원 가야 되고 미용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 가야 되고 피아노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수학원 가야 되고 영어학원 가야 되고 이걸 갖다 일주일에 나눠가지고 3과목씩 하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 야, 애들도 피곤함을 느끼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강단 금식기도에 오시기 전에는 얼마나 또 많은 고생하시면서 시간 내고 짬을 내고 또 짬을 내어서 내 문제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다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몸도 다 건강해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을 주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몸이 지치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은 신앙이 병들어 갈 때가 있어요. 신앙이 병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가면 뭔가 기름직하니까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병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이벨 대학교 레인 오츠 교수라고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병들어 갈 때에 사람들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이 병들어 갈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안과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이 살고 평안과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희망보다는 실망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이 늘 앞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소망이 있다. 부족해도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전성기 때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와가지고는 하려고 하면 더 힘이 들어, 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내 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믿습니다는 제쳐놓고 사람을 더욱더 따르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또 그 사람들을 깔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좋은 관계 맺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줘야 진짜다. 도와주신다고 하면 고마운 일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올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것을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병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저기 어떤 성도님이 온다, 아이고 도망가야지. 이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저기 목사님 전도서, 아이고 도망가야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성도, 아이고 집사님 언제 오래간만이에요 하고 어디 요즘 잘 지내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 오시네, 목사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교회를 날마다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교회 가니까 좀 싫어. 성도들 만나기가 싫고 예배드리는 게 싫고 교회 가는 것이 싫고 성도들의 모임에 가는 것이 싫어진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뭘 좀 이렇게 같이 일합시다, 전도 나갑시다, 우리 아픈 사람 방문해 봅시다,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는 사람 도와주러 갑시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저런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그 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32명이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복음서까지 이스라엘까지 쭉 성지순례를 했는데,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이게 문자가 왔어요. 모 집사님이 5층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갈비뼈가 나가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다. 아,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 소식 문자를 받아들이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지순례 나온 사람들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 3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이야기해 버리면 이 사람들 걱정해서 어떡하나 생각하고 하루 이틀을 더 기도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성지순례에 적응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마 또 이제 이것이 이런 문자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전달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대원들 중에 누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아, 이제 성도들한테 돌리는구나 문자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집사님 지금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성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제수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올 때쯤 돼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크게 위험할 줄 알았던 그분이 갈비가 8대가 나갔다는데 치료 속도가 빨라지고 있대요. 그래요. 뇌도 그냥 다 다쳐서 그냥 큰일 난 줄 알았더니 뇌 일부분만 이쪽에 뼈 있는 뭐 약간만 상처 같은 것이 나고 피만 좀 흘렸지 뇌 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찰과상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그만 것만 상고 나고 얼굴에는 하나도 다친 것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걸 우리 대원들한테 쭉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빨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주일 날 예배 순서지를 뚝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분이 기도 이름이 명단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누구 집사님이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녁에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겠느냐 확인을 해봤느냐 그랬더니 전화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집사님이 나와서 무조건 내가 기도 당번이니까 기도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 아니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사님 오지 마라 그래. 이 갈비뼈가 8대 나갔다면 거의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뭐 몇 개는 성황이 몇 개 없어요. 그냥 한 개만 나가도 그냥 뭐 아이고 엄살을 부려가면서 그냥 1주일 2주일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핑계대. 때는 이때다 하고 8대가 나갔는데 그날 내가 원래 기도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했습니다.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픈 통증도 별로 없고 8개 갈비뼈가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붓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막 팡팡팡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 내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두 다리는 다치지 않아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나와가지고 기도로 깜짝 놀랐어요. 다들 어떻게 갈비 8대가 나가고 머리 다치고 4층에서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넘긴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도 전에 다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이분이요 그 이전에는요 큰 사고로 인해서 앞에 있는 이 발가락 있는 부분이 다 잘려져 버렸어요. 그때도 10cm만 앞으로 나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건에 의해 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 앞에 10cm 앞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 신고 있는 운동화 거기에서 이게 내리 찍으니까 앞에 발가락만 딱 잘리고 온몸이 하나도 다치질 않아요. 10cm만 앞으로 나가면 그냥 그대로 압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번에 또 5층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갈비뼈 8대 나가면서도 살려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와서 너무 감사 기도를 해줘가지고요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울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를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무슨 조그마한 건수 생겼다고 교회 안 나오고 봉사의 자리 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7살짜리 이제 유치원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을 해요. 무남 동료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유치원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무슨 말로 위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픽 쓰러져. 자꾸 두세 번씩 쓰러지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찬송 부르고 힘을 내고 용기를 하고 손을 잡고 그랬는데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막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또 그 다음날 가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발인 나가거든요. 발인 나갈 때쯤 돼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갔는지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것이 싫어졌다고.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주었나. 곰곰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답이 없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 나누다 보니까 답을 찾았대요. 무슨 답을 찾았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자기 딸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전하고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그 착하고 순전한 것이 너무 좋긴 좋은데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좀 염려도 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가지 못한다고 싶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답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가 되어 부름받으면 우리 딸 만나보러 가야지 이 생각하면서 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디디고 일어서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얼마나 장례를 치는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지 몰라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힘내라, 위로받아라, 힘을 내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은 뭐라고 한마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이런 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때는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달고 다니자 옛날에. 그거라도 한번 달고 학교 가는 것만 봐도 여한이 없겠는데 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주님과 대화 통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그런 소원이 없대. 더 이상 소원이 없대. 대학 보내놓으니까 뭐 대학 가서 뭐 되나 모든 게 하늘에서 쏟아지나?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우리 아들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또 취직됐는데 결혼만 하면 좀 걱정이 없겠어. 결혼 늦게 또 장가 갔어요. 그러더니 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이거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은요 참 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조상 때대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수고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편하게 되는 날 가는 날이야. 모든 거 다 갖추면 가는 날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보답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 바로 천국 가야 될 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돈 많으면 됩니까? 재벌도, 나는 그 연두기자에겐 신년만 되면은요 재벌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자기 회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뭔가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룹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어젯밤 한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 아니 무슨 돈을 수천억을 갖고 있고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잠을 못 자. 앞으로 전개될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가 망하면 십몇만 명의 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걱정 근심이 많아. 돈 많다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돌아가신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도 그냥 물고 떨고 그냥 말하고 말 안 듣고 그냥 데모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습니다 하면서 함대로 그것도 끝까지 하더구만. 빨리 가셔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모든 세상 속에서 나만 지금 고난당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을까? 여러분보다 더 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이럴 자격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항상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아요. 힘 많이 드시죠. 얼마나 힘드냐고 수고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말만 딱 해봐.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만 손 딱 잡고 힘 많이 드시죠. 얼마나 힘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 그건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은 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지 말아요. 저희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왜 이왕이면 하나님 좋은 입을 주셨네. 좋은 입으로 좋은 말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입을 가지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랬어요. 이왕이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좀 득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해나게 하고 남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그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왜 하냐고. 자기가 조금 더 이익 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겸손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어요. 정말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삶 가운데 좀 적용할까? 이게 궁금한데 이 말씀이 그들을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면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될 텐데, 듣는 것은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 뭘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똑같이 살아. 말도 똑같이 하고 행동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상처 주고 잘난 체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이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은혜 받아요? 옷 넥타이가 괜찮아 보여서 은혜를 받았대. 헷갈립니다. 헷갈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봐야 돼야지. 오늘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나를 보고 은혜를 받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를 보고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그게 진짜 성도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게 한다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몸부림을 쳐도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만이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물리부침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조금 뭔가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가 봐요. 이수부화를 보게 되면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요, 한 농가에 나귀와 수탉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귀와 수탉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나귀하고 수탉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농가집을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오는데 나귀가 그 호랑이를 보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후들후들 떨어. 겁에 질려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근데 수탉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식구가 아닌데 웬 이런 놈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야. 꼬꼬대 꼬꼬 하고 목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호랑이가 들어오다가 멈칫하더니 가만 한두 번 생각하더니 싹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호랑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저닭이 꼬꼬대 꼬꼬 울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왔는가 보다 하고 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오고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냥 난 덜켜버렸구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던 나귀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호랑이가 내가 알던 호랑이가 아닌가 봐.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던 이 수탉 한마디가
꼬꼬대 한다고 도망가는 걸 보니까 이거 힘도 없는 호랑이구만. 이래 이놈의 자식 막 홈쪽 한번 놔봐라. 내가 그런 약한 놈인 줄 모르고 내가 속고 살았네 하고 그냥 그 낙이 묶여 있는 곳에 풀고 나와가지고 호랑이 저기 가고 있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호랑이 개 섞어라. 호랑이가 굶직한 거 밥도 못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서 뒤에서 뭐 호랑이 개 섞어라. 그래서 떡 치다 보니까 나귀가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나귀를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한 마음 가지니까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뭔가 조금 생겼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수고 많냐. 집사님들 교회에서 복식당 봉사, 아이고 식당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냐. 교사를 하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냐고 얼마나 수고 많냐. 찬양대, 아이고 우리 찬양대 하는 게 얼마나 수고가 많냐. 청소 좀 뭐냐 수고 많냐. 항상 위로만 하시면 돼요. 아멘. 이것도 좀 더 잘 치우고 좀 이왕하려면 깨끗하게 해.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왕이 밥하면 좀 맛있게 좀 하면 안 되나? 왜 그래 국이 짜? 별 말들 다 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먹으면서 참네. 위로는 못할 망정 책망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 내가 다음번에 식당 낭만에는 두 번 다옷이 나오는가 봐라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해주면 내가 이렇게 별로 많이 수고도 안 하는데 자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고마워서 다음번 식당 당번에는 무조건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잘못된 마음을 심어줘서 그 사람 하나님 신앙의 낙오자가 되고 만들고 신앙생활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분 없죠? 아멘이 왜 이렇게 소리 약해? 꼭 있어. 한둘 약방의 감초처럼 한둘이 꼭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상처받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책망이나 지적이나 판단이나 정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의미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칼도 자기가 가만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왜 우리 인생이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즐겁지 못할까? 그건 바로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 속에 커다란 공간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구멍은 세상의 돈으로 메꿔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메꿔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 잡아야만이 내 허무함도 없어지고 내 괴로움도 없어지고 인생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느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모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라.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이 무력하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절벽에서 떨어졌다. 사고가 나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들이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가지고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애들, 이게 뭐 인터넷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그런 애들끼리 모아요. 모아가지고 어느 날 디데이 날짜를 잡아놓고 차를 렌트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그냥 술 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 속도로 그냥 큰 낭떠러지 있는 데서 절벽 있는 데서 막 뛰어들어가 죽는 거예요. 사고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젊은 애들이 뭐 둘이 셋이 넷이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 친구들끼리 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냥 사고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막 섞여져 있는 거 거의 90% 100%입니다. 왜 그걸 제가 아느냐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그런 카톡을 막 주고받고 인터넷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게 서울에서 사는데 김천에서 전국에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5명이 그 김천의 여관에다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몰래 아버지 몰래 그냥 혼자 내려간 거예요. 가방 싸들고. 버스 타고 김천에 가서 그 여관, 자기네들이 친족이 해놓은 그 여관 방에 5명이 6명이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어떤 슬픔이 있냐 아픔이 있냐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수민제를 먹든지 연탄가스를 피워가지고 죽든지 뭔가 해보려고 다 그렇게 죽으려고 모인 애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요, 그 아이가 어디 갔는데 마지막 전화를 하고 끝이는데 그 다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을 세대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마지막 전화가 여기 있을 건지 여기 장소 어디냐, 그러니까 경북 김천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냥 야단이 나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도 하고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거기 갔잖아요. 그래 가기 전에 저하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뒤져보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 모임을 가지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게 나온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급하게 전화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스스로 돌아오듯이 사랑하는 아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눈물 내며 어머니도 울지 아버지도 울지 저도 울고 막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아들이 나중에 시간을 맞춰보니까 딱 그 시간이야. 그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참 좋으신 분인데 내가 왜 이 애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동참을 못 하겠다고. 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 애들도 한 명이 빠져나가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으로 지금 기도하고 막 그냥 발부둥 치고 있는데 딱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찾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빠가 찾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가 신고해서 들어온 거예요. 지가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두 분 다시 이와 같은 불효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막 촬영도 쫙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급한 대로 하나님이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빨리 역사하셔야지. 천천히 할 것도 천천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한 내 모습을 보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세요. 봉사 생활을 가까이 하세요. 선하는 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보장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예배생활을 회복하고 봉사의 삶을 회복하고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여러분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들고 무력한 모든 인생들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찾듯 정말 사슴을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이루어가고자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편히 쉬리라 라고 하였고, 말씀해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근심 걱정 이들에게, 보잘것없는 영혼들에게, 나약한 자들에게 지금도 찾고 찾으시며 부르시며 주의 품에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 당시에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대한 주신 말씀이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의 인도하심